로마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미 형편이,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거기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고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는 문제에 다른 서신들과는 다릅니다. 8절에서 보듯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믿음의 식구들이 생긴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1절 보시듯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아마 로마서의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것일 거라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사뭇 우리의 이해와 다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기 원한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또 바울의 복음 이해로 서로 안위함을 얻을 것이라고. 무슨 상대방에게 특별한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보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진 믿음의 그 진리의 한 내용과 바울이 저들에게까지 전하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관점, 어떤 이해,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에 관하여 모든 주도권을 가진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것,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필요나 능력, 협조 같은 것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어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특징 짓는 것은 핵심은 예수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9절에서 보듯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하신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며 예수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에게 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속이 이제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로 역사 속의 현실이 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상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 구원자의 인간으로 오신 이름입니다. 인간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참여한 실존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가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로 말미암는 구원,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룬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약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인데 그 구원이 가지는 의미는 다만 그러니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로마서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24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의 피로 세운 성취입니다. 피로 성취한 그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홀로 세우신 뜻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만 그것은 피로 세운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시는 그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끝날 걸 무슨 약속을 하고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 로마서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결국 심판으로 끝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 안에서 갚을 거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해결할 것을 그걸 왜 시간을 끌었을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핵심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로마서는 이제 큰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인류 역사, 예수 이전의 과거의 인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인류였다, 그거죠.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 안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알려면 심판으로 끝내야 하는 인류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 성경 표현으로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예수를 세우기까지,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까지 그가 길이 참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불순종한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마음에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값싼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듯이 6절 말씀부터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논하려면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구원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를 알려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셨다.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사 자기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구원이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예수의 죽음이다. 그 얘기를 왜 하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절에서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자. 이렇게 도덕성을, 어떤 유용성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았는가를 바라보고 알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새 시대를 열었으니 모를 때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는 시대를 맞았으니 이 시대가 무엇인지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라는 결단과 실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 이전이 다만 기다리고 참으시던 시대를 지나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자,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게 로마서 5장 얘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3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분에서, 운명에서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되었으나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왜요? 그 길이 참으신 것이 모두에게 은혜와 용서와 화목으로 되는 날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으나 그 온전한 현실은 영원한 나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로부터 그 전 시대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임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현실로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시대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떠밀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게 무슨 선언인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만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하사 우리와 화목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참여하십시오. 이 시대를 사십시오가 됐습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죠, 신자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 현실과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중세계에 걸쳐서 삽니다. 그게 어렵죠. 현실은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만 약속 속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 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같은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를 이렇게 그 분기점의 주인공으로 설명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형편을 스스로 감수하여 그 운명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사 그 죄를 씻으셨죠. 그가 죽음으로 과거의 인류, 아담의 인류를 끝장을 내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기도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쓸모있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라. 그건 분명히 기독교 복음의 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 큰 겁니다.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성취 속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를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은 신앙생활 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자꾸 자신을 판정하는데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우리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에 참여했다 빠졌다가 있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자꾸 회개를 하려고 들죠.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로 와서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참여했다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땡땡이를 치는 거죠. 땡땡이라는 말이 별로 멋지지 않아서 거룩한 표현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누그러뜨려서 땡땡이. 잘 생각하세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빠졌다 들어왔다의 반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다 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했다 빠졌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시면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 말씀을 이 시각에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이 늘 오해돼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새 세상에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세상 속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16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은 그의 자격, 조건, 능력을 따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의 대상들을 다 화해하셨습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으로는 현실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내세적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세상을 사느니라. 진노 아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와 영광과 능력 속에 사는 자가 되느니라. 새 세상이니라 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서의 옳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열린 새 시대입니다. 아직 옛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한 새 지위, 새 신분, 새 약속 속에서 이 세상을 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날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일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 참여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28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오늘 본 본문에 나오는 무슨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라는 로마서를 쓴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승리? 이런 승리죠.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이 실패와 모자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는 데만 씁니다. 믿음 없는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쓸모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승리케 하시리라. 조금 더 확장하시죠. 인생을 살면 내가 아무에게도 영향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봅니다. 전철에 타도 누가 보고 놀라질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탔는데 시비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오른편 뺨 맞고 왼편 뺨 대고 그래서 또 맞고 하는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걸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에오죠.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열심을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와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를 줬는데 못 받냐 이겁니다. 세상 권세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로 부활을 만드는데 네가 가진 자책, 한계, 실수, 못난 것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거의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일. 무슨 말인지 알죠? 엑스트라. 전봇대 2. 가로등 3. 이걸 하세요. 그걸로 하나님 일하신대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볼 거래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확인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이미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장이잖아요. 11장까지 무슨 얘기 있었죠? 창조, 타락, 심판이 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셨으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또 반역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무슨 약속을 했죠? 다시는 내가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인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 가닥 소망의 길을 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그네 길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복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존재로 삽니다. 약속 속에 살죠. 아브라함은 증거가 없었으나 우리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작정과 어떤 약속과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부름을 받고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받는 그날, 의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오늘 약속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되겠다고. 한 사람만? 그건 이삭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성경의 증언들과의 연속선상에 그 약속과 축복 속에 있는 것 기억하셔서 잘 감수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약속과 그 믿음, 그 기적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 나그네된 인생을 담대히 살아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하사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그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